영생을 믿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 3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사도신경의 고백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이것이 첫째 사망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고백은 또 다른 죽음을 전제합니다. 영원히 살지 못하는 형벌, 즉 둘째 사망입니다. 영생에는 천국과 지옥이 맞물려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고통과 불의가 없고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이의 가치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있는 곳, 우리가 꿈꾸는 완벽한 곳이 천국입니다. 지옥은 그 반대입니다. 아담 해밀턴은 천국을 택하지 않은 자들이 가는 곳을 지옥이라고 봤습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자기 만족만 찾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C.S. 루이스 역시 지옥은 문이 안에서 잠겨 있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옥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구원의 손길을 거부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이 세상에서 이미 시작됩니다. 우리가 영생을 믿는다는 고백은 죽음 이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세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묻고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소망합니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영생의 삶에 대한 거표지와도 같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심판의 존재를 상기시킵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 이 땅에서 해야 할 선택 중 가장 심각하고 중대한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에 담긴 의미를 깨닫습니까?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나는 영원한 생명을 선택했습니까? 오늘은 4월 17일입니다. 영생을 믿는가? 자, 우리가 이제 4일째 벌써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 사도신경에 나오는 우리 2000년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입으로 고백했던 그 교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죠. 어제는 몸의 부활을 믿는가? 그리고 오늘은 영생을 믿는가? 조금만 기억을 더듬어 본다면 하루 지난 일이지만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과 영생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몸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몸의 부활을 믿지 않고 살다가 영생을 얻는다. 이것은 큰 의미가 없는 일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어제 말씀이 궁금한 분들은 어제 유튜브로 들어가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인트로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생각해 보세요. 자, 오래전부터 미국 장례식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라고 하죠. 임종을 앞둔 혹은 신도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1800년대에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한 의사가 죽음을 앞둔 환자의 집에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개를 옆자리에 태우고 마차를 끌고 갔습니다. 의사는 항상 자신의 반려견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환자의 집에 도착했을 때 눈이 오기 시작했고 의사는 개를 집 앞에 놓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돌보기 시작했지만 환자는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환자는 의사에게 선생님 두려워요. 죽으면 어떻게 되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밖에 있는 의사의 개가 현관문을 긁으며 짖기 시작합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저 소리 들리시죠? 제 개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서 짖는 것입니다. 우리 개는 이 집에 한 번도 들어와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개가 아는 단 한 가지, 주인이 이 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안에 있다면 그곳은 안전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 다음에 대해 말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라고 의사는 말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모두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 가운데 들어가 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의 대부분은 우리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죽어보셨나요? 죽어본 사람에게 죽음이 싫고 좋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죽음이 두렵지는 않을 겁니다. 남자들에게는 확 와닿는 이야기가 될 텐데 군대에 처음 가는 젊은이들이 군대를 무척 두려워하죠. 왜?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 속에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있어야 된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에게 군대 갈 수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들은 두렵기 때문에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가기 싫습니다라고 말할 것 같아요. 두려움과 싫은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들에게 단순히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에게 찾아오는 것인데 그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사망이죠. 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이 첫 번째 사망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저께 뭘 믿었어요? 육신이 다시 사는 것.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몸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대한 문제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오늘 들어가는 이야기 가운데서 의사가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이야기했던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했던 모릅니다. 저 개는 이 집안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주인이 안에 있다는 것, 주인이 그 안에 있다면 나는 안전하다는 것. 우리의 영생이, 우리들의 영혼이 언제 평안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아니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아는 것 온전히 하나, 부활의 주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우리들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영생을 믿으며 우리들이 평안히 죽음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은 두려운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에게. 왜?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요즘 그런 기도하는 분들 많이 있죠. 하나님, 제가 죽을 때 평안히 죽게 해주세요.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다가올 고통에 대한 문제도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우리들이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안고 우리들이 확신 가운데 영생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과 다른 이유가 되는 것이겠죠. 자, 여러분들
교재 첫 번째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사도신경의 고백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제가 첫째 죽음과 둘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 이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자, 어제 말씀과 조금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이 땅 위에서 육신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영생의 나라는 큰 의미가 없다. 내가 육신의 소욕을,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걸 좋아하는데 영생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 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몸의 부활을 믿고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이 하나님의 뜻이 영원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데 아담 해밀턴, 미국의 그 레저렉션 처치라고 하는 곳에 담임을 맡고 있는 분인데 굉장히 멋진 표현을 했어요. 아담 해밀턴은 천국을 택하지 않은 자들이 가는 곳을 지옥이라고 봤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천국의 삶을 이루기를 소원하며 천국 백성을 택한 자에게 영생은 의미가 있고 영생을 소유하는데, 이 세상에서 천국을 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뭐라고요? 지옥이라고요. 그러니까 영생의 삶은 육신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C.S. 루이스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옥은 문이 안에서 잠겨 있는 곳이라고 말을 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신 것,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 너 지옥으로 가! 그리고 지옥으로 보내신 분이 아니라 지옥에 있는 자들은 스스로 선택하여 문을 잠그고 지옥에 머무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구원의 손길을 거부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육신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 활짝 문을 열고 천국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영생을 믿는 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자, 가정예배 365라는 책, 2021년도에 출판된 책에 한 목사님이 써놓은 이야기인데 아주 좋더라고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는 죽은 후에 지옥에 떨어집니다. 지옥의 불꽃 속에서 몸부림치던 부자는 멀리 아브라함을 보고 애절하게 간청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부자와 아브라함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고 대답합니다. 이 구렁텅이는 헬라어로 카스마라고 하는데 그냥 구렁텅이가 아니고 큰 구렁텅이입니다. 이것은 하품할 때 입을 쫙 벌리는 모양새를 뜻합니다. 이 카스마가 부자와 아브라함 사이를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카스마 때문에 아브라함이 부자한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대체 이런 구렁텅이가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이 구렁텅이를 파놓은 장본인은 다름 아닌 부자 자신입니다. 부자가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파놓은 것입니다. 보십시오.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대문가에 누워 있는데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굶어 죽었어요. 부자가 나사로를 보고 손톱만큼이라도 불쌍한 마음을 가졌더라면 카스마가 조금 메워졌을 것입니다. 나사로를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생각을 품었더라면 카스마가 조금 더 좁혀졌을 것입니다. 나사로에게 따뜻한 밥이라도 주었더라면 카스마는 훨씬 좁아져서 건너뛸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카스마는 나날이 벌어져서 결국 부자가 건너갈 수도 없고 아브라함도 건너갈 수 없는 엄청난 구렁텅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카스마는 부자가 살아 생전에 만든 것입니다. 지옥이 무엇입니까? 사람들과 마음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지옥이든 천국이든 간에 다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묵상집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은 이 세상에서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굉장히 멋진 말을 했어요.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영생의 삶에 대한 겉표지, 커버 페이지와도 같습니다. 자, 그러니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이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죠. 우리는 육신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가 이 육신의 삶을 가지고 부활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부활의 삶이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영생을 믿습니까? 그러면 육신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생을 믿는가? 주님, 우리들에게 참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믿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천국을 살아내면 우리들이 그 천국에 머무르게 될 것이며 영생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 위에 부활을 믿는 자로, 영생을 믿는 자로 복되게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니다